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오늘 12월 12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 천명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이 천명, 소명, 사명의 주역이 누굽니까? 주역이 바로 우리의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 우리 후대들인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를 막았습니다. 애들은 가 이러면서 애들을 막았는데 그때 주님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다.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 손주, 후대들이 결국에는 받는 응답이 RUTC의 응답이에요. RUTC.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천명의 실제 주역은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겁니다. RUTC가 무슨 뜻입니까? 렘넌트. 렘넌트, 복음 가진 구루터기. 베어지고 황폐해져도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은 살아남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후대들이 곧 렘넌트입니다. 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걸 혼자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과 또 전도단체가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유니티, 연합 또는 이제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물론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지만 교회가 힘을 얻어서 교단이 또 언약을 붙잡고 또 전도 단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뭘 하는 겁니까? 트레이닝,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그게 바로 센터죠. 센터는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불러 모아서 한 장소에서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집중. 그래서 RUTC는 바로 렘넌트를 키워서 세계복음화하는 우리의 메시지이고 또 사역이고 또 훈련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세계복음화를 위한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전도운동 가운데 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MCA라는 젊은 기독 청년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조직을 만들었던 거죠. YMCA.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영국의 해리스라는 한 군인이 기독교 정신 가지고 학생들을 또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제 군사 훈련처럼 이제 양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스카웃이죠. 자, 이런 렘넌트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흐름들이 전도운동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젊은 후대를 일으킨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션의 흐름이 뭡니까? 아이들이 결국에는 천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아이들한테 전도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들에게 먼저 현장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한지, 사단이 12가지 문제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로로 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자녀들, 저도 아들이 셋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 영적 문제가, 또 사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말을 얘기해줘도 잘, 이제 사실은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믿음의 집안에 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평안하게 태어난 가정의 아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또 우상의 흐름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길거리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있고 사람들 거기에 절하고 기도하고 향을 피우고, 또 그 사람들 들여다보니까 뭐 성전환자들, 트랜스 잔들이 있고 병든 자들이, 구걸하는 자들이 길거리마다 있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저절로 이 우상의 흐름, 이 사단이 현장을 이렇게 죽게끔 만들었구나. 아이들이 저절로 이해하더라고요. 우리 청년 중에도 우리 한 자매가 이제 모태 신앙으로 부모님 밑에서 아주 믿음으로만 자랐죠. 근데 한번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가위가 눌렸대. 생전처럼 가위가 눌렸는데 머리맡에서 귀신이 그런다고 합니다. 네가 오늘 주일 예배 갈 수 있나 보자. 그러면서 가위가 막 눌렸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일본이라는 현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심각하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외딴 곳에 복음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교회에서만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우상의 흐름들, 이 흑암 세력들의 역사를 실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흑암을 꺾을 능력이 복음밖에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희한하게 제가 메시지 할 때 아이들이 메시지 할 때 주로 떠드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조용히 있다가 제가 메시지만 밖에서 떠드는데, 괜찮습니다. 자,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인턴십의 흐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 깨달으면 복음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인턴십은 어떤 게 인턴십입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훈련이겠지만 우리 렘넌트의 진짜 인턴십의 시작은 고난 중에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꿈꾸고 색동옷 입고, 그것도 중요한 훈련이겠지만 진짜 인턴십은 노예로 팔렸을 때,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품에 편안하게 안겨 있을 때보다 진짜 인턴십은 아버지가 맡겨준 양머리를 기르며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출하고, 또 아버지가 신부름 보낸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려고 보냈지만 거기에서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는, 그것이 진정한 인턴십이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훈련이 왔는가? 그게 아니라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런 훈련과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 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는 그것이 발판이 돼서 다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타고 응답이 오는구나. 그게 바로 인턴십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턴십 속에서 말씀도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고난도 주셨고 훈련도 주셨고 응답도 주셨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의 흐름은 뭡니까? 포럼의 흐름은 나에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기도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겸손하게 또는 과장되지 않게, 오히려 응답을 굉장히
응답을 굉장히 또 뭐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담백하게 과장되지 않게 포럼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응답 받아도 굉장히 뭐 이렇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응답 받았을 때 이게 너무 귀하니까 막 조그마한 응답도 막 이렇게 제가 제 스스로 굉장히 제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서 포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응답 받을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 당연히 서밋으로 갈 거니까, 뭐 더 큰 응답 받을 거니까 지금 응답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과장될 필요 없고 겸손하게. 왜냐하면 그래야 그 포럼을 듣는 사람과 또 우리 렘넌트를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돼요. 네. 우리가 들어보고 바라보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됩니다. 또 굉장히 부풀렸구나, 그런 것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그걸 담백하게 우리가 포럼할 때 진짜 그것이 은혜가 되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 포럼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고 계시구나. 저는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보면 이렇게 잠잘 때 기도해주러 들어가면 굉장히 키가 커 있어요. 그냥 걸어 다닐 때는 모르는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보면 언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컸지? 그래서 막 되게 뿌듯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한 번씩 포럼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뭐 중고등부, 뭐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뭐 겉모습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씩 포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은 첫 번째 기회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생을 걸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렘넌트 사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마지막 기회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나이, 그리고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결국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에 가게 되면은, 또 직장 현장에 가게 되면 복음을 집중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 지금 이 나이 때 정말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또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학교 다녀야 돼서, 학원 다녀야 돼서 뭐 집중하기 어렵다, 예배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언약이고 모든 것이 기회예요. 모든 것이 언약과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 응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모든 것이. 대부분의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자, 그때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이 아이들은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을 바리케이트 치면서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어린아이들 과연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전도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더 잘해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렘넌트를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아이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자녀, 손주,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우는 일에 저희들의 생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에 헌신되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들이, 또 전도자들이 렘넌트 사역에 올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